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몸을 한번 가치로 한번 따져보기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저처럼 살아있는 몸을 얼마나 갈까? 또 죽은 몸은 얼마나 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은 얼마나 갈까? 제일 먼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몸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첫째로 죽은 몸이 있습니다. 죽은 몸은 어디로 가야죠?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요. 흙으로 돌아가면은 첫째로 죽은 몸 안 나왔군요. 첫째로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면은 요소 한 포 정도의 걸음이 된답니다. 우리가 65kg 이상 되었을 경우에 요소 한 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만 원 내지 3만 원짜리가 우리가 강아지 값도 못해요. 강아지 값도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살아있는 몸을 계산해 봤더니 참 돈이 많이 나갔어요. 요즘 심장도 이식으로 하니까 심장이 10억이래요. 간을 이식하니까 간이 4억이랍니다. 콩팥을 이식하니까 콩팥이 2개니까 그것도 하나에 2억씩 4억입니다. 눈을 이식하니까 눈을 2개니까 눈도 하나씩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은 결과적으로 수십억이 되는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값으로 산 몸은 얼마나 갈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못 주고 제 목숨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사람의 목숨이다. 근데 오늘은 너의 몸 중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첫째로 산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었다는 거지요.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니라 여기서는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과 나의 몸을 하나님이 사셨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의 몸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으로 돌려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왜 우리를 샀느냐? 죄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 죽으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못 가도록 죽을 사람 죽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다 죽고
죽으면은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바꾸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뭘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신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래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을 믿으면은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종이 되고 왜 노예가 되느냐?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은 로마에는 그 종이 3분의 1이 되었대요. 3분의 1이 엄청나게 종이 많았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지요. 그 상놈은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상놈이라는 족보를 사서 불을 태우면은 양반이 될 수가 있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빚입니다. 그 빚이 뭐냐면 죄예요. 죄라는 빚을 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종과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을 박혀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죄, 부모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요 노예로 살아가고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꾸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성전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성전.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를 한번 다녀왔는데 이삭 성전이 있었어요. 이삭 성전은 정말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 안에 전부 금으로 막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성전이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만 버는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거기는 성전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당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다윗은 뭐 하는 분이냐면 왕이죠. 다윗은 왕이니까 그 왕궁을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보다는 내가 볼 때에 청와대가 더 잘해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잘해놓은 곳이 어디냐?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놨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렇게 잘 지어놨다는 말이 아니지요.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귀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나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헐어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하는 말은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 끌고 올라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봐라. 그러면 나는 뭐라는 말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침을 뱉고 때리고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아서 죽였는데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제목 말씀대로 우리의 몸, 너희의 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나의 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장애자라 할지라도 미인이 못되고 또 미남이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한 분 한 분을 아주 귀하게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라고 하면 전부 귀하고 전부 존경해야 되고 전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의 몸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요소 한 포가 아니라 몇십만 원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몸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사형을 시켜서 구약에는 돌을 들어다가 쳐서 죽였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높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있으니까 내 몸이 이제는 뭘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돌리느냐?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린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 하여튼 운전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그분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부하 중에 하나 알렉산더라는 부하가 하나 있는데 술 주정뱅이에다가 아주 그냥 그 이름을 정말 더럽히고 사는 자기 부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알렉산더를 불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너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명령하든지 두 가지 딱 중에 하나는 해라. 하나는 내 이름을 알렉산더라는 내 이름을 지금 당장 바꾸든지 아니면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술주정뱅이 행위를 싹 바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알렉산더 부하가 돌아가지고 그 순간부터 자기 행위를 싹 바꿨대요.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실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진실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 이름을 위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은도 금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는데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린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를 값을 주고 나를 사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전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화영이 짱이야. 내가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만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나하고 함께 해주신대요.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건강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봉사와 구제하라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구제하라고. 참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 신이 납니다. 10장 4절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야 고넬료에게 가서 좀 전해줘라.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막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구제가 당신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이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오른손이 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몰라. 뭐 식물인간이 되면 모르겠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입으로 붓글씨를 쓰는 분이 있는데 전부 밑을 못 쓰셔가지고
입으로 붓글씨를 손도 못 쓰고 다리도 그거는 뭐 옳은 소리 왼손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인지는 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도 내 구제도 하나님이 상달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상달되어집니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